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 명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절대 그분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어떤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누렸던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분명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엄청난 구원의 사실을 찾아내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 자체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두렵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최고 조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축복이 대단하다 그래서도 세상의 최고 축복의 조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개인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구세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전 인류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짓하고 다른 걸 붙잡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언제든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도 주 안에,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주 안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주 안에,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도 주 안에,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렇지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리고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은 적이 절대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지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겠다 하십니다. 그래도 바깥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고 그리고 믿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과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죄 지으면서 살고 앞으로도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은요, 유대인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완전한 자로 인정하셨거든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합격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방법은 하나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죄된 모습에 너무 묶이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만 순간순간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내 기준으로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는데 내 수준에서 생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자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철저하게 정죄를 당하셨는데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고통 중에 탄식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너무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정죄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철저히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원죄와 자범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모든 죄 문제를 예수께 지워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 대신 버림받아 정죄받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완전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틀린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철저히 회개한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철저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몇날 밤을 세우면서 통에 잡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상걸음 더 나아가지고 고향을 합니다. 신체를 잡고 상의하고 금식까지 하고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내 마음은 조금 시원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중에서 그 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싹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어째서 남 보고 절하고, 돌 밑에 가서 절하고, 폭포수 밑에 가서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뭘 깎아가지고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서 묻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구원해 주셨거든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뭐 법을 없애거나 적당히 봐주신 게 아니지요.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주님께 저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완전 죽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셔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랬습니다. 왜 법대로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정점이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그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느낌이나 체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각인과 체질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쏟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결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매 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맞는 것 같고 양심적인 말들 같지만요, 우리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 삶의 꼬라지를 한번 봐라. 사단은 우리 양심에다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절대 도우심의 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유혹대로 행하려는 옛사람을 쫓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새로운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요, 단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 도우심의 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느낌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절대 기준은 십자가의 도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을 내 생각되게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절대 그건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생각은요, 얼마든지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다. 사단이 틈타면요,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또 달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영의 생각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생각이 왜 위험하냐?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이럴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훌륭한 생각하면서 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전달한 서신에서도 육신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뿐입니다. 이걸 벗어난 모든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은요, 다 틀린 겁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우리에게 나오는 그 어떤 생각도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성령의 완전한 보장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믿어지고 또 안 믿어질 때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절대 예수로 나의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요 예수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완전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옥토로 심겨지면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주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 비밀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구원받은 축복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곧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께서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짜 주님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고백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요, 완전한 미래가 보장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인생 미래가 완전 보장되어졌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있는 우리의 미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 보장하신 엄청난 축복의 신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요, 살면서 자꾸 흔들립니다. 약간만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쓰실 것이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쓰러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다 그랬지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불러가십시오. 제가 그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죽으면 처자식도 웃잡니까? 그런 걱정한 적이 없어요. 살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시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천국에서 눈을 뜬 게 아니고 병원에서 눈 떴어요. 제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거죠. 그죠? 안 데려가셨으면 뭡니까? 내 미래에 대한 계획, 살아있는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지금 모습을 보면요, 참 그렇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살려두신 게 아니고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나를 살려두셨으면 하나님 나를 완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회복돼야 돼요. 일단 이 머리가 완전 그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게요. 그리고 요거 혀, 요것도 완전히 풀려가지고 옛날에 그야말로 잘 돌아갔거든요. 쓰러지기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잘 돌아가서 메시지도 잘하고 그랬는데 쓰러지고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이거하고 이게 옛날처럼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거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누구도 부인 못할 분명한 증거를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가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절대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도 말고 분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니거든요. 분쟁하고 싶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분명히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신 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완전 해방받은 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 주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나를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내 미래가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때까지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복음에 익숙하고 복음에 내 각인뿌리 체질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얘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요. 얘들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린아이 그럴 때는요, 그야말로 젖먹입니다. 젖먹이. 엄마 찝찝하는 그런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요, 그 아이는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가 가진 게 없어요. 언제든지 부모를 기대하면서 의지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곧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우리는 성탄절이고, 매일 우리는 부활주일이고, 매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애기가 부모님이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그 사실을요, 그 어린애도 압니다. 부모가 없으면요, 나는 죽는다. 그래서 약간만 문제 생기면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를 찾는 사인 아닙니까? 그러면요, 엄마가 애를 챙겨주잖아요. 여러분도 순간순간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수준 있게 그렇게 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완전 어린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남은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없냐? 해방받았잖냐. 왜 없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지 않냐. 미래까지 보장하시는 완전한 신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참 기도의 사람. 그렇죠? 예수가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가 내 인생 모든 것이구나.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것이 아니라 완전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도우시는 보혜사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 보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참 믿음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응답과 증거 가지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